네, 제가 쓴 유인물 우리 1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1페이지. 네. 이제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내용,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 우리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표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많이 은혜 받았던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주제가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주제고 또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입었지만은 먼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저의 남은 생애가 자주 묵상하는 공과지만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생애를 얼만큼 정해 놓으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확실한 것은 말씀 그대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이 우리가 훈련에서 배웠던 공과고 또 스승님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배우는 공과지만 구속사 영성, 그 다음에 관계의 영성, 이 존재의 영성을 통해서 금년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에 대해서 더욱더 추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고 섬김받는 복된 기회의 날을 주셨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서로 섬겨주고 섬김받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저희들에게 이런 복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 중에 몇 분이나 예수님처럼을 읽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또 스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의 주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그 같은 마음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서로 섬기고 섬김받는 이 기회의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을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시고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이 육체의 남은 때는 제게는 이제 적용한다면 스님께 배웠던 공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례자의 삶이구나, 사명자의 삶이구나. 물론 이 책에서도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지기의 삶이구나. 복된 종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날마다 영감을 더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원했으니까 훈련해야죠. 그래서 더욱더 기본적인 훈련에 충실하려고 하나님께 뜻을 정해봤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네, 이 페이지에 1번 부분에서 제가 정리한 부분만 잠깐 보게 되면 25년 1월 5일 3부 예배 말씀, 그리고 7일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그 도중에 들려주신 말씀을 제게 감동되었던 부분이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성품의 변화라고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가 야곱을 배우실 때도 나쁜 야곱이 착한 야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적용하다 보면은 성격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성품의 변화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같이 다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복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편에서는 더욱더 힘쓰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또 지체들 앞에 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시게 되면 2번은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사랑하기, 용서하는 마음이잖아요.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저자는 이 발시심이라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희들에게 용서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들려주는데, 함께 저희 다 읽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자는 용서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첫 번째 주제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공과를 통해서 그냥 제가 정리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제 조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이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성찬에 성공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내가 사실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통해서 그를 용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성찬에 성공하는 복된 삶에 대해서 묵상해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여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3번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좀 많이 은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 문둥병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저자의 말에 의하면은 문둥병자의 질병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었고, 그의 애로움은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물론 제가 잘못했을 때도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있을 때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은 주님의 손길, 때로는 저희들이 터치라, 이렇게 영어 그대로 터치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만지심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접촉이라는 단어 쓰기도 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실 때 주님의 손이 제자들의 발을 닿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의 머리를, 성경에 머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그 상처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머리를 말씀하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만지셨을 때 제자들의 입장과 그 다음에 문둥병자의 그 입장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죄 많은 여인과 주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죄 많은 여인이 경험했던 그 주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잠깐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쭉 제가 이게 한순간에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을 접하게 되고, 또 스승님을 만나게 되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그때 당시 우리 교회와 훈련원에서 많이 인용되어졌던 찬양으로 만든 복음성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좀 많이 생각났고, 그 다음에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때 선포되어졌던 말씀들을 몇 구절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저를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또 저의 자아를 보게 하셔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감도 해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연단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이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 18편 말씀이나 시편 57편 말씀, 시편 62편 말씀, 그다음에 시편 73편 말씀, 시편 77편 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1장, 이런 말씀들이 참 제게 주님의 손길로 많이 다가왔던 말씀이라고 깨달아져서 잠깐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배우셨잖아요. 공감하는 것이다, 공유하는 것이다, 함께함,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예배자, 복된 종이 되도록 더욱더 기본적인 훈련에 충실하겠다라고 뜻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